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40만 명이 넘고 또 30만 명이 넘고 계속 그런 고공행진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목가적인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잡히고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에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언의 말씀,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전체 세 개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라는 것을 두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다른 곳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주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해주고 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첫 번째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관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배를 맺어야 됩니까? 사과를 맺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는 뭘 맺어야 합니까?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은 그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열매는 다른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열매는 뭐 수박을 맺어라, 참외를 맺어라, 사과를 맺어라, 복숭아를 맺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은 그에게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에덴 동산에 심어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포도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해 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심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포도 열매만 맺으면 돼. 다른 열매 바라지도 않아. 다른 열매는 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그 양분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먹고 너는 포도 열매만 맺어. 나와 관계만 맺어. 나와 늘 친밀해지는 열매만 맺어. 그리고 내 말이 너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열매만 맺어라. 그게 바로 포도 열매니라 라고 심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포도 맺었습니까? 아니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는데 그만 주인이 포도 열매를 원했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른 포도나무를 준비하셔서 그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이 어느 때에는 포도를 좀 맺는가 싶더니 이내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포도나무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두 미완성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결단하십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일이지만 그것을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거짓 포도나무에게 속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포도나무 역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어차피 열매 못 맺으니까 이제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만 붙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너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있지요. 너가 나한테 잘 보이면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나의 어떤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요. 명예가 있지요. 부가 있지요. 권력이 있지요. 통장이 있지요. 주식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포도나무인 척하고 있는 거짓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최후의 심판 때에 땅에 버려진 가지처럼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지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의 손과 발은 무슨 일을 하는데 빠르고 무슨 일을 하는데 열심인지 뒤돌아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내 물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포도나무를 제거합시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읍시다.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맺어야 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맺어야 될 관계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 그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너희들 이제 나와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서로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줬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너희들이 또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맺어야 될 관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전제돼야 될 것,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하고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사들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 그 은혜,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퍼주다 고갈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 내가 퍼주었던 사랑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퍼주다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을 나 또한 받게 되므로 계속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브 앤 테이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사랑을 말하는데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는 사랑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A라는 분을 사랑하게 돼요.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A는 B라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B는 또 나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죠? 왜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은 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필요의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겨요. 근데 그는 내게 사랑받을 필요가 안 보여요. 근데 그는 또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가 느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사랑 없음, 나의 또 연약함을 보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나는 A를 섬겨요. 그게 그의 부족함이 보여서 섬기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A는 또 C를 섬겨요. 그 C는 나를 섬겨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면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A, B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혹은 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또 배가 되는 것이죠. 섬김을 받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 아직도 미숙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사랑을 받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도 깨닫게 되어 그 사랑을 이제는 베풀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겠죠. 왜요?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이 새겨지고 그 신비가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천을요? 먼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실천. 기도를 하고 그를 중보하고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의 아픔이 뭔지 또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다 보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잠깐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물질이 없어 공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필요한 게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어서 그는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부자들이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입니까? 명예가 없어서입니까? 권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괴로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 그들은 왜 회복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의 시면에 있었던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영혼의 아픔을 받아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첫 단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쉬운 게 물질 나누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먹을 거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와 마음을 나누고 그와 시간을 나누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필요를 무엇인지를 공감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 집에 가서 일단락 시키면 됩니다. 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물고기 잡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됩니다. 병자들 다 치료해주면 됩니다. 그 상황에 아픈 들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왜요? 어디서 마음 편히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자신의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게 제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가 되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그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질을 섬기고 구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그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지낸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이 방역 단계를 지키다 보니까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찾아뵐 수도 없어서 더 심각해졌고, 그 어른들은 뭐 온라인을 사용할 줄도 모르시고 스마트폰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롭게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영성이 뛰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한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생명력은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몸이 건조해지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에 생기가 없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교회마다 지금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 혼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방문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팀을 짜서요
목회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팀이 구성이 되어서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적고 매일매일 가서 그렇게 손소독 잘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찬양 드리고 그렇게 와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릴레이 방문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행할 때 살아나는 사람이 그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그분이겠습니까? 그분만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무섭고 신비로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팀을 짜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것. 그들이 회복되더라는 것. 예수님이 똑똑한 제자 한 사람 세워서 그에게 모든 것 전수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펴게 하시지 않고 오합지졸이고 모난 이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 잘하고 있는데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고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받은 은혜와 사랑, 깨달음을 나누고 섬기고 재생산하는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뒤에 6개 계명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균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샘으로 같이 모임도 하고요, 또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요, 또 사역 모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상용 신앙이 있습니다. 박제형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라 할지라도 곰이라 할지라도 박제되어 있는 곰과 호랑이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나고 살아있는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교제는 잘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펴나가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박제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은 많이 읽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깨달음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호랑이의 모습은 하고 있어요. 곰의 모습은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와 붙어 있느냐? 그러면 공동체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뻥을 좀 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그래도 위로의 메시지를 좀 하신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고난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이 그렇구나, 좀 이렇게 뭔가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채워지면서 고난도 있을 거니까 좀 그거 대비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감언이설로 제자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니네가 나에게 붙어 있고 그리고 나의 새 계명, 첫 계명, 새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 행할 때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미리 말해줬잖아.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희는 세상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지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인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왜 그랬죠?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그 존재 실제가 드러나서, 그 죄가 드러나서, 허물이 드러나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신 이유는 그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빛이 오신 건데, 그 과정이 너무 싫으니까 빛을 가두고 빛을 내어 쫓고 없애버리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를 존경해. 나도 너를 닮고 싶어. 이럴까요? 아니요, 이럽니다. 아이고, 혼자 잘난 척 하기는 하면서 매장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자신들의 죄악이, 자신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까발리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감추려고 그 사람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제 내가 왔고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죄를 진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겠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안해동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롭게 된 자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의로운 척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고 우리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이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박해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박해와 미움 끝에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붙어 있어라, 서로 사랑해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그 세상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박해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당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어둠에 지지 않고 계속 너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뿜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된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새 계명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를 지켜 행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박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사랑하는 자는 멸망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사랑하고 있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어두워질 겁니다.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도 빛이신 예수님을 간직한 우리, 그 빛을 맛본 우리가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그러다 부름받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한